예, 오늘부터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좀 중심으로 시리즈 설교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한 장 넘겨주실까요? 그 인물들의 선택은 저 책입니다. Jesus Through Middle Eastern Eyes라고 되어 있는데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라는 책입니다. 저 책에 보면 성경의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제가 저 책을 읽으면서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봐야 되겠다. 저 책은 되게 학문적인 책입니다. 성경 공부하는 책도 아니고 성경에 대한 옛날의 자료들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성경의 의미를 서양의 신학적인 관점이 아니라 말 그대로 미들 이스턴 중동의 그 문화와 관습과 거기서 전해오는 이런 신학적인 배경에서 성경을 다시 들여다보는 그런 신학서적입니다. 저 책에 이제 여러 인물들을 또 성경의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모세나 다윗이나 아브라함이나 정말 우리가 범접하기 어려운 그런 인물들이 아니라 오늘의 말씀처럼 한 맹인 그리고 가나마다 잡혀온 여인 그리고 삭개오는 제가 하지 않겠지만 이런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을 것 같은 정말 나와 비슷한 사람들 아니 내가 그런 사람을 보면 조금 그래도 내가 낫겠다라고 싶은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죠. 그런 인물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보고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누가복음 18장의 35절로 43절 사이에 나오는 맹인 이야기를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배경 한 장 넘겨주세요. 오늘 이야기의 배경은 여리고입니다. 저 빨간 동그라미 안에 여리고 아마 글씨는 안 보이겠지만 빨간 점이 하나 보이죠. 저기가 여리고인데 연두색 화살표를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베들레헴이 있고 그 베들레헴을 조금 더 지나치면 바로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저 여리고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관문이고 또 요단 서편이죠. 서편으로 또 넘어가야 되는 그런 지리적인 귀한 요충지입니다. 중요한 요충지죠. 그게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과 이 맹인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한 장 더 넘겨주세요. 저 여리고성이 저기 동그라미 안에 있는 약간 올라와 있죠. 좀 돋아져 좀 언덕같이 생긴 게 여리고 옛날 여리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과 이 맹인의 이야기가 나오는 여리고는 여호수아가 무너뜨린 여리고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여리고에 한 70년 넘게 저 여리고성에 발굴을 했습니다. 성경이 진짜다, 진실이다 이 사실 하나만 믿고 여리고성을 발굴한 고고학자들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을 성경에서 말하는 그 위치가 어딜까를 고민하고 찾다 결국 찾았습니다. 한 장 넘겨주실래요? 저 아까 그 부분을 약간 그림으로 그렸죠. 아래는 사진이고 위에는 가운데는 그림인데 저렇게 생겼을 것이다라고 한 거예요. 이거를 상상이 아닙니다. 발굴을 해보니까 옛 성벽과 이 터들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이중성벽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무너뜨린 여리고성은 이중성벽이에요. 저 사이에도 집들이 있어요. 한 8m 이상 됩니다. 성벽과 성 사이, 외벽과 내벽 사이가 집들을 지어서 살 만큼 넓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이민족들이나 다른 외부의 군대들이 쳐들어와서 저 성을 함락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성은요 만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발견한 가장 오래된 성읍이에요. 물론 그 이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살았겠지만 그런 성도는 지금 발견되지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여리고성이 발견되면서 만년 전에 사람이 살았던 가장 오래된 후기청동기거든요. 후기청동기 시대에 저기 살았던 지역이에요. 한 장 더 넘겨주실래요? 조금 더 좀 세부적인 그림을 잘 그렸죠. 여리고 여호수아가 무너뜨린 여리고성은 저랬을 것이다. 되게 튼튼하게 지었습니다. 이렇게 튼튼한 성이 여러분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리나요? 엄청나게 좋은 공성기 돌을 막 던져가지고 공성기로 돌을 이렇게 투하해서 성벽을 무너뜨렸나요? 아닙니다.
엿새 동안은 저 성 주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바퀴 돌았어요. 그렇게 6일을 돌았어요. 7일째는 좀 힘들어요. 7바퀴를 돌라니. 그래서 저 여리고 성을 7바퀴를 돌고 제사장이 양강나팔을 불면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예? 함성을 질렀죠. 한번 해볼까요? 준비되셨나요? 여기 여러분 저기 신병교육대 들어왔다는 생각하시고 한번 와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와! 너무 잘하셨습니다. 제가 이게 시킨 이유가 있습니다. 한 장 넘겨주실래요? 여러분들 중에 안 믿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 다리가 타코마 다리입니다. 여러분 미국 워싱턴 주에 타코마시에 해협이 있는데 저기 뭐 바다같이 생긴 게 보이죠? 그 해협을 건너는 이 당시 1940년인데요. 완공됐을 때가 1940년인데 세계에서 세 번째로 긴 현수교입니다. 현수교. 줄을 매달아서 만든 다리. 현수교인데 세계에서 가장 긴 다리, 세 번째로 등록된 다리예요. 저 다리가 1938년에 시공돼서 1940년에 완공이 돼요. 사람들이 막 저기 엄청나게 구경을 왔죠. 저 다리가 만든 지 4개월 만에 붕괴됩니다. 한 장 더 있나요? 예, 붕괴됩니다. 저게요, 비디오 카메라를 다 다리에 달아놔가지고, 아직도 여러분 유튜브들에 타코마 다니시면 저 영상이 나옵니다. 이렇게 흔들리다가 결국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저 다리가 무너졌을 때, 저 다리를 원래 엄청 유명한 사람이 만든 거거든요. 초속 54로 달리는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게 요즘의 기술처럼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근데 저 다리가 무너졌을 때, 여러분 바람의 단위를 나눕니다. 여러분 인터넷에서 찾아보세요. 저 당시 산들바람이 불었어요. 여러분 산들바람이라는 건 초속 3.4에서 5.4가 산들바람입니다. 이 산들바람이 3.4가 뭔지 5.4가 뭔지 잘 모르시겠죠. 이 산들바람을 보면 나무 이파리가 흔들리고요, 깃발이 살짝 이렇게 흔들리는 정도예요. 그 바람이 불었는데 다리가 무너졌어요. 과학자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저 다리가 무너졌지? 강풍이 분 것도 아니고 그 당시 돌풍이 분 것도 아니에요. 저 다리를 건너다가 산 사람이 둘이 있습니다. 저 현장에서. 사람은 아무도 안 죽었어요. 근데 저 차 안에 개가 한 명 있었는데 그 개만 죽었어요. 다리가 이러니까 차도 가지고 나오지 못하고 기어서 사람이 나온 거예요. 과학자들이 이해가 안 됐어요. 이거를 풀었어요? 풀었어요. 왜 저 다리가 무너졌느냐? 이유 찾았습니다. 공명입니다. 공명. 뭐라고요? 공명. 어렵죠? 다른 말로 말하면 진동입니다. 진동. 그 산들바람의 공명, 진동과 저 다리가 가지고 있던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진동이 공명이 똑같았던 거예요. 강풍이 아니라 그 산들바람의 공명에 저 다리가 반응을 한 거예요. 흔들렸어요. 그러니까 이 진동이 더 막 심하게 되면서 결국은 그 흔들림, 비틀림을 이기지 못하고 무너져 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와 외쳤는데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이. 여러분, 저 다리가 왜 무너졌어요? 공명 때문에 무너졌어요. 오늘 현대 서울대에서도 다 밝혀냈어요. 우리나라에서 저걸 밝혀냈다고요. 하도 미스테리가. 여리성이 왜 무너졌다고요? 공명으로 인해 무너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하는 소리 무너졌다고요. 그걸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지금 제가 엄한 소리 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 그랬던 그 여리고를 우리가 기억하자고요. 그 장소는 아니지만 그 옛날 여리고, 그 여리고가 여호수아 시대 때 무너진 이후로 아무도 여리고에는 사람이 살지 않았어요. 사람이 살지 않으니까 그 위에 흙이 덮여서 이제는 그 옛날 여리고가 어딘지 사람들이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아래 또 다른 여리고가 있었어요. 그 여리고에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가셨을 때 그곳에 누가 있었느냐? 한 맹인, 요즘식으로 말하면 시각장애인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평상시와 너무 다른 거예요. 웅성웅성하는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하니까 이 귀, 청각이 예민하잖아요. 이거는 필시 뭔가 일이 있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위의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이 어찌된 일인가 물어봐요.
넘겨주실래요? 넘겨주시고, 예. 예, 여기에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니까 이 맹인이 이상함을 감지한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근데 이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게 이 사람들의 이 고백, 이 사람들의 말이 의미심장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나사렛이라는 곳은 여러분 잘 아시죠? 전통역, 시골, 전통역. 그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그냥 시골 어느 마을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위대한 선지자, 위대한 선생님이 등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갑자기 주목을 받은 거죠. 여러분, 옛날 일입니다만 김영삼 대통령이 당선이 됐을 때 여러분 거제가 발전을 했어요. 김영삼 대통령이 거제에서 태어나고 초등학교까지 그곳에서 나왔죠. 근데 그 시골, 그 거제 시골 한 마을이 그냥 관광지가 되어버렸어요. 한 인물이 등장을 하니까 그 시골 마을이 뭐가 돼요?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그 나사렛 별 볼 일 없는 그 동네에 위대한 선생이 났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도 여리고 그 또 주위에 여러 마을마다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보려고 몰려들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맹인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봐요.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회는 간절한 사람에게 보인다. 제가 왜 기회가 보인다라는 이 말로 만들어 봤을까요? 여러분, 기회는 다 봅니다. 아, 저게 기회인 것 같다. 저게 기회인 것 같다. 물론 그것조차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기 예수님 주위에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 아마도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겁니다. 그 예수님을 보려고, 그 위대한 선생, 선지자를 보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 보면 뭐합니까? 예수님은 뭐 눈이 3개고 코가 2개고 뭐 귀가 6개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냥 평범한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특별하게 보일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그냥 단지 사람들이 모여 신기한 사람, 신기한 일을 해가는 사람, 위대한 선생, 볼거리, 구경거리로 몰려들어서 예수님을 봤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맹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알지도 못한 채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라는 이 말 한마디에 뭐라고 외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어디 있는지 보이지 않으니까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 말에 우리가 조금 더 눈여겨봐야 돼요. 사람들이 뭐라 말했습니까?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이 말에, 여러분, 이 말이 너무나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는 지나가시는 분이에요? 아니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들이 뭐라 말했어요? 자기 입으로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물론 사실적인 묘사죠. 지금 예수님이 지나가고 있다는 걸 지나가고 있다고 표현하는 거지, 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신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 성경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는 너에게 지나가신 분이냐, 아니면 너와 함께 살고 계신 분이냐? 대답하셔야 됩니다. 예수가 나와 함께 살고 계신 분인지, 나의 삶에서 그냥 지나가 버린 분이신지. 여러분, 인생에서 예수라는 기회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들의 인생을 바꿀 기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지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구경거리로 봤다라는 거예요. 그냥 관심거리로 봤다라는 거예요. 남들 다 구경하는 거 내가 안 보면 아쉽고 서운하니까 나도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맹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 맹인처럼 외친 자가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 인생의 기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나가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내 인생의 구원의 기회예요. 영생을 갖다주는 분의 기회예요. 또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 지나가시는 그분을 잡으라는 거예요. 붙들라는 거예요. 그분을 붙들고 그분과 함께 그분을 내 삶에 초청하여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맹인이 부러지셨던 그 말에 또 의미심장한 말이 있죠. 사람들은 다 나사렛 예수라고 그랬어요. 저 위대한 선생, 저 위대한 선지자는 나사렛에서 온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맹인은요,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뭐라 말했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요.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란 말이 뭡니까? 언약의 자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다윗의 후손을 통해 이 땅을 다스릴, 이 땅을 구원할 자를 보내주시겠다고 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 맹인만 고백하는 거예요. 3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5절이죠? 있죠? 35절 다 같이 없습니까? 그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맹인은요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니었어요. 그냥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이 여리고 성을 지나가고 이 여리고 성을 출입하는 자들에게 보이지 않으니까 뭔가를 얻어서 먹고 살기 위해 뭔가를 얻으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구걸의 중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돈이겠죠. 두 번째는 내 삶에 필요한 뭔가 물건을 주면 좋겠죠. 그리고 먹을 것을 주면 오늘은 그 먹을 것으로 내 배를 채울 수 있으니까 좋았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은 아마 잘 모르실 수도 있겠어요. 뭔가를 자꾸 이렇게 구글에서 받다 보면 내게 진짜 필요한 것이 뭔지 잘 알아요. 여러분들 누가 어느 때 이렇게 계속 주다 보면 받다 보면 내게 필요 없는 건데 저걸 왜 주지? 물건도 이렇게 내 필요가 없는 건데 왜 저걸 나에게 주지? 여러분 많이 받다 보면 그런 회한이 열립니다. 물건을 딱 꽂자마자 저건 내게 필요한 게 아니야. 이 맹인이 얼마나 받아봤겠습니까? 근데 41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 맹인에게로 가서, 이 시각장애인에게로 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하면 여러분 뭐라 대답하시겠습니까? 맹인은요 뭐라 대답했습니까? 보기를 원하나요? 제가 이 대답 보면서요, 이 멍충이, 이 똥멍충이, 이 바보 같은 놈, 제가 맹인이었으면 대골 같은 집 하나 주시고요, 평생 내가 아무리 쓰고도 모자라면 돈도 주시고, 그리고 수많은 종들도 주셔가지고 내가 못 보는 건 뭐 됐습니까? 내가 살아생전에 그냥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먹고 즐기고 할 수 있는 그런 집, 그런 나를 또 이렇게 수발해줄 그 종들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 같으면 그렇게 대답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맹인의 대답을 보면서 제가 부끄러웠어요. 여러분, 맹인이 정말 보는 게 평생의 소원이었겠죠. 그러나 정말 보는 게 그의 인생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었을까 생각해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맹인이 본다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됩니까? 안 됩니다. 똑같이 구걸하지 않으면 일해야 됩니다. 그동안 이렇게 맹인으로 살았는데 그가 모아놓은 재산이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만약에 그가 부유한 집안에 태어났으면 구걸할 일이 없었겠죠. 애초부터. 그가 앞을 볼 수 있다는 게 그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맹인은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럼 도대체 무엇을 보고자 했던 걸까요? 이 맹인은 도대체 무엇을 보고자 했던 걸까요? 맹인의 고백, 이 시각장애인의 고백에서 그 대답을 찾을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지칭했을 때 이 맹인은요 다윗의 자손이라 불렀어요. 이것은 이미 이 맹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익히 듣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지나가신다 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에 그에게 예수는 두 번 다시 오지 못할 기회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맹인은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도 알지 못한 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계속 외쳤어요. 본문에 보니까 주위의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조용히 하라고 구박하고 그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은 이 맹인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언약의 약속대로 오시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을 내가 지금 예수께서 지나가실 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심이라는 걸 내가 고백하지 않으면 두 번 다시 예수님을 못 볼지도 모른다는 이 맹인의 생각에서 나왔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있죠. 우리 한 영혼 아니더라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전도할 때 그들에게 너 교회 나가고 예수님 믿으면 너 삶의 문제 해결돼. 이 맞는 얘기죠. 제가 여러 번 얘기합니다만 그 다른 어떤 이유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내 삶의 내 생명의 주인 되시고 나를 구원해 줄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먼저 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해결돼야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 생명의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된 믿음이란 해결하지 않고서 절대로 지나갈 수 없는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맹인에게 앞을 못 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게 문제라면 문제였겠죠. 그러나 이 맹인은요, 그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있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는 자가 인생의 참된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구하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것, 이 세상을 사람답게 살아가고 남들처럼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볼 수 있는, 단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 아니라 진리이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그 기회를 이 맹인처럼 예수님께 얻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변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세상이 완전히 변하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진짜 변화는요, 내적인 변화예요. 내 마음이, 내 영혼이, 내 심령이 변하는 것이 참된 변화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맹인에게는 예수님만이 나의 눈을 고칠 수 있는 분이야. 여러분, 맹인, 이 시각을 고친다는 것은 하나님만 하시는 일이거든요.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맹인과 사람들의 차이가 뭘까요?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구경하기 위하여 그 자리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과 이 맹인의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앞을 본다는 것, 이것은 이 맹인이 정말 원하고 원했던 것이죠. 맹인에게는 앞을 본다는 간절함이 있었고 사람들에게는 이 간절함이 없었다라는 거죠. 우리 39절 한번 보겠습니다. 39절이 있나요? 아니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9절에 보면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이 장면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경하기 위해 몰려든 것은요, 그들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구경거리 거기 참여한다고 내가 내 삶에 최선을 다해 살아간다 말하기 어렵잖아요. 내가 시간이 돼서 바쁜 일이 없어서 예배 가운데 나오는 것, 내가 그 예배에 최선을 다한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맹인을 한번 보십시오. 잠잠하라 하지만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한 번 한 게 아니에요. 두 번 한 게 아니에요. 두세 번 한 게 아니에요. 계속 예수님이 반응하실 때까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맹인은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최선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최선의 삶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끊임없이 예수님을 소망하고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셔드리는 그 노력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이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노방전도를 해보셨습니까? 노방전도를 하면요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물론 뭐 오랜 시간 걸어다니고 사람들 만나서 하는 것들이 다 피곤하죠. 그런데 제일 어려운 게요 제 경험상 냉랭이에요. 교회에서 나와서 예수님 믿어보라고 하면 그 말이 나오자마자 얼굴이 얼음보다 더 차갑게 얼어버려요. 그리고 전도지 주면요 바로 안 버립니다. 한 10m 15m 가다 버려요. 그럼 가서 그 전도지를 다시 주워들고 이 사람들의 냉대 무슨 말을 해도 무엇을 줘도 웃는 얼굴로 인사를 해도요 반갑게 인사하는 사람들 없습니다. 맹인 역시 사람이죠. 사람들에게 비웃음과 조롱을 당하는 것에 익숙합니다. 여러분 비웃음 당하고 조롱 당하는 게 익숙하다는 말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뭐 냉대받고 환영받지 못하는 것 그 익숙해지기 어렵죠. 그 상처 다 상처입니다. 그게 쌓이죠.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맹인에게 다른 사람들의 잠잠하라 조용히 해 이게 되게 신사적인 표현이죠. 뭐라 그랬겠습니까? 저기 여기 설교 다니니까 단어가 쓰기가 어려워요. 뭐 욕하면서 아무도 아니면 하여튼 입에 담기 힘든 말로 사람들이 얘기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맹인은 예수님을 초청하는 자기의 삶에 초청하는 이 일에 최선을 다했을까요? 그의 인생의 마지막 기회라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이런 마음으로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이 중요한 것, 지금 예수님을 내 마음에 내 중심에 모셔드리지 않으면요 그 기회는 누구 다시 안 올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일은 저와 여러분의 시간이 아니 과거도 내 시간이 아니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 주어진 것만이 저와 여러분의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세요. 맹인이 그랬습니다. 37절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니 맹인은요 이 소리를 듣고 나사렛 예수여 아닙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부른 것처럼 지금 이 시간 주님을 향하여 나사렛 예수가 아닌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렇게 부르짖고 그 예수님을 내 인생 가운데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모셔드리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더 큰 은혜의 안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맹인이요 주님을 불렀지만 오늘 첫 구절을 보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누가요? 예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부르짖고 찾고 내 마음속에 모셔드린 것 같지만 결국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에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내 중심에 오직 예수님이 계신다 이 고백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멘. 기도할까요? 주님이 늘 우리 인생에 지나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만 봤습니다. 하지만 맹인은 달랐습니다. 한순간 지나가시는 그 예수님을 붙잡고 그 인생의 중심에 주인으로 모셔드렸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눈이 떠졌고요. 그가 예수님을 따랐고 그 주위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내 마음 중심에 제대로 모셔드리면요 우리 주위가 변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변하는 거예요. 이 변화의 중심에 바로 우리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믿고 그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